할렐루야. 추석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금요일 밤부터 수요일까지니까 이번 추석 명절은 그나마 좀 상당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진목교회는 경기도권에 또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은 왕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저는 고향 정읍에서 또 문경에서 다시 평택으로 좀 긴 장거리 이동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몸은 비록 많이 힘들었지만 하지만 부모님들을 뵙는 것은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석 명절을 지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제한적 또 모임이었겠지만은 또 지방은 또 2단계여서요. 수도권에 사는 자녀들이 지난 설명절 때 오가지 못했었는데 그런 또 조금의 자유로움은 좀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다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어서 또 차분하게 보낸 추석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진복교회 성도들도 추석 명절 그 연휴 기간 동안에 행복한 시간들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또 좋은 나름대로의 또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살면서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기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한 해의 신령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사사기 21장 마지막 그래서 전체 말씀 강의를 모두 이제 마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말씀 여행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았지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주시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지요. 이제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깨달은 우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서는 마지막 21장 25절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 짓고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운영되는 기능상의 문제는 될지 몰라도 정말 심각한 문제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알려줄 영적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역사는 참으로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서의 마지막 21장의 내용은 19장부터 연결해서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 레위인이 다시 잠깐 정리한다면 한 레위인이 이 첩을 얻어서 살던 중에 베냐민 지파의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자기 첩이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이 레위인은 이 시체를 12덩이로 자릅니다. 이 토막을 내는 거예요, 시체를. 그래가지고 12지파에게 각각 이제 보내게 되는데, 지파들에게 보내게 되면서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지금 오늘 얘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인 온 이스라엘 총회는 레위인의 죄에 대해서는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인이 가진 특권 의식이라는 게 있었죠. 바로 레위인에게서는 제사장 직분들이, 제사장들이 나온 그 가문인들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오직 이 베냐민, 바로 강간을 했던 게 그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이고 죄입니다. 하지만 베냐민만 잡들이 합니다. 그리고 11지파가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 40만 명의 군병력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총회를 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베냐민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이 그들의 입장과 소견을 들어야 되는데 한쪽 편만 듣고 이렇게 큰 전쟁까지 비비린내 나는 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성은 커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온 군대 바로 40만과 베냐민은 고작 26,700명이에요. 26,700명 대 40만이 지금 격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은 고작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600명만 살아남게 되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베냐민만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위기를 맞이한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회개 또한 역시 지들 소견의 멋대로 자기들 생각 멋대로 회개인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오늘 또 말씀 가운데도 계속 이어지게 되지요. 자, 그리고 그들은 헌맹세를 하는데 자신들의 딸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대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총회로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회로 이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진멸시켜버립니다. 전멸시켜버립니다. 남녀노소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처녀만 400명을 그렇게 살아남겨요. 21장 12절이죠. 21장 12절을 보면 철분 처녀 400명만 그렇게 살아남겨둡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대를 이룰 수 있도록 시바지로 보내요. 이게 어디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눈을 의심하고 입으로 말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만행이죠. 만행.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을 일어난다면 이거는 경악할 노릇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영적 리더자가 없으니,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 바로 죄를 더하며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다른 이들이 동참하지 않거나 또 반대한다고 하여서 함께하지 않고 반대한다고 하여서 담을 쌓거나 여러분 멀리하거나 다른 것까지 모두 다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총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전멸시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생각과 의견을 지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억지를 그렇게 부리는 것. 오히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한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소수의 다른 사람들이 희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당화하거나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한 공동체가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라고 주님 강조하고 있어요.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진리는 바로 한 마리의 양을 더 걱정하시며 찾아나시는 것이 나서는 것이 바로 목자 예수라는 말입니다. 물량주의와 함께 경제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잘못된 그러한 방법은 또 다른 나쁜 방법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보낼 처녀 이 400명을 그렇게 준비했지만 그럼 보십시오. 모자란 200명. 자, 600명의 베냐민 사람의 남자들이니 자, 이들에게 아내를 주려 하는데 바로 400명만 살려놨잖아요. 200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른 또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미 자신들의 딸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기로 그렇게 맹세했지 않습니까? 그 맹세를 지킨다라는 참으로 거룩한 척하는 이 못된 심보를 끝까지 주장하지요. 우리는 맹세했으니까 이 맹세 지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란다면 뜯어 고쳐야지요.
진실로 하나님께 잘못 맹세했다라고 회개하고 바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전통, 여러분들 시대에 맞지 않는 전통들이 있죠. 가정이나 사회나 그리고 또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잘못된 전통이 난다면 어떻습니까? 뜯어 고쳐야지요. 전통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전통이니까 다 지켜야 된다는 것, 이거야말로 못된 생각이지요. 여러분은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악법도 법이니까 그 악법도 잘못된 법도 지켜야 된다? 아니지요. 잘못된 거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맹세를 지킨답시고 자신들의 딸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기 싫으니까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 베냐민 지파 스스로 이제 발벗고 나서게 합니다. 니들이 이제 직접 나서라. 우리가 400명은 채워줬으니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다 남자들은 다 남녀노소 다 죽여버렸고 이 처녀 400명만 구해준 것은 자 우리가 한 일이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나머지 200명은 너희들이 구하라. 발벗고 나서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딸들, 여러분 실로가 어딥니까?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춤을 추며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경배하며 기뻐 뛰노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이 여인들을 그렇게 납치한다는 거, 납치. 이거 지금 납치 사건이에요. 이 베냐민 남자들은 실로에 춤추러 나온 그 처녀들을 강제로 납치하여서 그렇게 아내로 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멸절된 위기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시 회생하는 거죠. 살아남는 겁니다. 하지만 실로가 어디에 있냐고. 실로가 어디냐고요. 실로가 코람디오 하나님 앞이에요. 실로란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에서 나오는 여인들을 그렇게 강제로 납치하는 것, 이것이 어찌 하나님,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악한 짓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총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총회는 영원히 없어질 베냐민 이 한 지파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베냐민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게 되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악한 범죄일 뿐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성공했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자 감사함으로 각각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가자. 이게 그럴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이건 아니지요. 남녀노소를 집단 살해하고 결혼 대신 납치와 강간을 통해서 얻어낸 그 결과를 어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얼굴이 확확 달아올라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짓인가? 그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 가운데서도 여러분 앞서 보았지만 20장 48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총회라는 말, 총회. 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40만을 이끌고 지금 이 전쟁을 치르는데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다 칼날로 죽였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그때 25절 보면 그때라는 말은 이렇게 밝힌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회개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지들 멋대로 행동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 바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하루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의 명령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세상을 이롭게 만들 것이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코람데오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내용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진노하실 것입니다. 대노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에 대한 핏값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은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끊임없이 사사들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사사, 12번째 마지막, 여기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마지막에 누구였어요? 삼손이었잖아요. 삼손. 나실인이라고, 나실인, 구별된 자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지멋대로 살았잖아요. 지멋대로. 또 사사로 세워졌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영도자가 되었습니까? 영적 지도자? 아니요. 계속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되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다음부터는 니들 멋대로 해봐라. 하나님께서 방임하면서도 보았더니만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 지들 멋대로 계획하고 진행되는, 그 중에 중심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총회가 싸울 때 이미 벌써 어땠어요? 이스라엘 총회는 40만의 군대를 가지고 총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방법과 악한 생각들, 분노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것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사사기에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그런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못 차릴 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악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끝내 엄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지금 기회 있을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분별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환난, 근심, 걱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